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에브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되게 쉬운 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고 쉬운 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대부분 기도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합니다. 가끔 제가요, 짓궂게도 예배의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끔 제가 눈을 뜨고 봅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025년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예배의 그 방법을 조금 바꿔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앉아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90%의 성도들은 다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머리를 책상에다가 대시고 아주 편안하게 성경책 위에다가 머리를 얹어 놓으시고 기가 막히게 코도 안 골면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딱 깨세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딱 깨고 아멘은 다 같이 해요. 아멘, 이건 다 같이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세요. 그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죠. 분명히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눈이 마주치다니, 이건 무슨 일이지? 심각하게 그 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일어나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뭔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있어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죠. 참 그 기도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겠지요 라고 하는데, 성경에 물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기도의 모습들은 이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전통인 거죠. 사실 성경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만 해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요, 가끔 기도하다가요, 이 위에서가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던,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던, 가끔 기도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눈은 감고 있는데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목을 이렇게 젖히고 있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다가 제가 조느라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힌 게
아니에요. 종종 저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일이 있을까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신 그 시점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기 직전의 기도인데요,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마무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 어느 어귀에서 하신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저는 사실 저 십자가를 좀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탄원하듯이 부르짖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기도는 결이 좀 다릅니다. 마치 개선장군의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5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주보의 날개면에 보면은 말씀이 잘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5가지 기도가 1, 2, 3, 4, 5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세 번째, 제자들의 성화를 위해. 네 번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5번째, 성도들의 궁극적 영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저 5가지 중에 오늘은 4번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 21절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게 하옵소서. 근데 누가 믿게 하냐면은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획일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너무너무 멋지게 우리 친교를 가면은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다들 보셨죠? 그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저 멀리 있는 대전에 있는 아이 올라와. 걔가 올라와야지 사진을 찍으니까요. 올라왔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은 모두 동일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다 같이 옷을 쫙 입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궁금하시면 점심시간에 친교를 해서 우리 집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4명 가족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성이에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뭘 물어보면요, 4개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까? 마지막 4번째는 손들기가 싫으십니까?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참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 함은, 본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기도라 함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아니요. 예. 아니요는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부터 일단 틀린 게요, 우리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마루문화였죠. 그렇죠? 예,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그랬겠죠. 근데요, 이 규정을 정해놓은 규정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손뼉을 치며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기도한다거나, 그럴 때요, 너는 틀렸어 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글에서도요, 다르다와 틀렸다는 혼용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구별해서 써야 돼요. 기도의 경우에, 신앙생활의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넌 우리와 달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사역자가 기도하는데 그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방언으로 찬양 기도를 하세요. 곡조가 있는 찬양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뻐 손뼉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해요. 얼마든지 큰 소리로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요, 벽을 바라보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벽을 마주하여 기도하는 면벽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 다양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형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됨이에요. 회개라를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헤브론 교회는 토양을 준비해야 돼요. On and All 7080을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온 7080이 앞으로 올 7080을 위해 토양을 준비한다. 토양을 준비한다가 뭐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한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름을 인정해주고 나와 전혀 다른 모든 다양한 세계를 다 수용해서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성 가운데 하나됨을 수용하는 것.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희년을 선포한 헤브론 교회에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 우리에게 앞으로 돌아올 가족들,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을 수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요, 결혼 30년 차가 다 돼가고 있는데, 결혼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MSG예요. MSG.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 이 맛이야.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광고하셨던 다시다. 저는요 25년 동안 다시다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25년 동안 온갖 자연 재료를 넣어서 저희 예전 처가에 가면은 아궁이가 있거든요. 아궁이에 이만한 가마솥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랫동안 우려내서 먹는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이 제 아내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찌개를 끓이는데 아내는 양파를 넣고 파를 넣고 마늘을 넣고 그리고 끓여가지고 우려내는데, 그 국물이 어떻게 다시다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그 음식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자연에서 우러내는 그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만 적응했겠습니까? 저만 어려웠겠어요? 저도 요즘에 가끔 아내가 음식할 때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MSG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적응하지만 아내도 저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이러할진데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습관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경이에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요, 그 성령의 단비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가 깊이 들어가서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가 땅을 갈아엎을 때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그 마음이 기경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헤브론 교회의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시간이 한 일주일, 조금 길게 보면 열흘, 한 일주일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절대 저를 이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이비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리 모여서 뜨겁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좀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서 새벽기도 뜨겁게 하십시오. 내일이 월삭기도니까요. 당연히 내일은 월삭기도 열심히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헤브론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작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노라고. 내가 이 월삭 기도회를 기점으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작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요, 다양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은 사랑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요, 동일하게 한 가지로 하나됨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오직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이지만 잠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에 있는 네 분을 한번 눈여겨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자, 빨리 앞뒤 좌우에 있는 네 분을 쳐다보십시오. 자,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예쁘십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멋지십니까? 아무리 봐도 잘생겼습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우아하십니까? 그런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분 속에 지금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생에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눈물을 흘리고 왔는지,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뷰를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안성회를 갔는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포도 농장회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이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마음대로 따드세요, 그런 거예요. 포도가 쫙 열려 있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근데 지켜야 될 예의가 있더라고요. 요 포도가 맛있다고 여기서 하나 따먹고 저기서 하나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통째로 따서 그거를 다 먹고 다음 포도송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야,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포도가 열리는 가지가 정말 다양하구나. 아주 튼튼한 가지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병약한 가느다란 가지도 있고요, 어떤 가지는 곧게 뻗어 있는 가지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꾸불꾸불 구부러진 가지도 있어요. 잎사귀가 많이 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많은 가지도 있습니다. 딱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다양한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진리가 있습니다. 튼튼하던 병약하던, 곧았던 구부러졌던, 잎사귀가 많든 열매가 많든 일단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나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on and all 7080, on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여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건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건지, 아니면 귀로 들어서 아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해서 쓴 글입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의 저녁 일상입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MSG를 가미한 맛있는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학원 갔다 와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계시는데요, 할머니도 신세대 할머니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퇴근하세요. 저는 이렇게 원고에 쓰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한 아버지가 집에 와서 띵동 띵동 배를 누르면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이도 우르르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고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버지가 그냥 들어옵니다. 띵동은 없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뒤를 돌아 인사를 하고요. 아빠, 그리고 자녀가 달려나와서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다녀왔니?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잠시 후에 그 맛있는 찌개가 끓여져서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 집은 그래도 참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오순도순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상한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는 과일을 깎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럴 것 같은데요,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TV 보는 문화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애들도 텔레비전 잘 안 보고 어른들도 웬만하면 유튜브를 보지 TV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잠깐 앉았다가 다 자기 방으로 흩어져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는 안방으로, 할머니는 할머니 방으로, 아이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늦어지면은 잠들 준비를 합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집에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왕 하고 웁니다. 초등학생인데 아마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왕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온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아이 방으로 달려갑니다. 분명 그 아이가 잠자다 꿈꾸는 그 시간, 으앙 하고 우는 그 시간에 아이 눈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없었어요. 아이 방에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없었어요. 분명히 아버지, 할머니 누구도 거기에 없었는데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으앙 하고 울면 반드시 우리 엄마가 달려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게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깊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지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런데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이것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옛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삽니다. 내가 여전히 내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육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인생이 되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면 내가 육신 안에 거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 다른 신분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믿음의 영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축복하는 예배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 축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지역 내의 원로 목사님에게 아주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우리 마지막 축도하는 축도의 원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근데 저희는 또 배울 때 아주 길게 배웠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막 이렇게 하다가 뭘 빼먹었냐면 교통하심을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잠깐 박 목사 일로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했더니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빼먹을 수 있어? 제가 그 어르신 앞에 서가지고 한 5분 동안 혼났어요. 축도를 잘못한 거죠 제가. 왜냐하면 축도의 원형은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참 혼나. 그 다음부터 저는 다른 거 다 빼먹고요,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교통하심만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왕 하고 울음소리만 내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왕 소리만 내면 된다고요. 주님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나가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요, 입술만 바라라라 떨고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성전에 엎드려서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술 마시지 마라. 그러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아니 어떤 말을 할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내년 이맘때쯤 내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뜨겁게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에브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개 했어요. 하나됨.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어떡하라고가 세 번째예요. 우리가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를 믿게 돼요. 최근에 봄신방을 겸해서 이제 성도들 신방을 식탁 교제로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부부와 담임 목사 부부가 혹은 성도와 담임 목사가 식당에서 만나서,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신방을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교회 얘기도 안 합니다. 뭐 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간단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참 편하게 만나셔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 부부와 식사했을 때 얘기합니다. 이제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고르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요즘에 가끔요, 자주는 못하고 가끔 이제 그 노들섬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끔 가운데 또 가끔,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 일이겠어요? 그 가끔 가운데 또 가끔인데, 노들섬에 갔다가 다시 한강대교를 건너서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아내에게 나 밥 좀 사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노량진을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주 큰 국밥집이 새로 열었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국밥 먹고 가자.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국밥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맛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우리 노량진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 마침 우리도 그 집에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국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국밥이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아들이 퇴근하면은 노량진에서 내리거든요. 야, 너 집에 가지 마. 거기 기다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또 달려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거기 국밥집에서 또 국밥을 먹었어요. 왜 그랬게요? 맛있으니까. 맛집 하나를 알면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거길 가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맛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모할까요? 공교육기관에서 배움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서슬퍼런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나 주목하며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말하면 죽어요. 그 말하면 붙잡혀가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베드로는요, 변화됐어요. 베드로는 새로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 알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아 걸고 숨어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계집 아이에게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가 당당하게 나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성령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본 거예요. 예전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 무서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서 뛰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니까요,
정말 예수가 살아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니까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요. 오늘날의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그 역사가 없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내 가족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모습 속에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에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통에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파야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야 돼요.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요,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지 않고요. 아내가 교회 전도용 물티슈를 들고 동네에 나가서 나눠주면서 제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지만 아파트에 확 묻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그럼 알지 하시더래요. 다 헤브론 교회를 알더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혼자 곰곰이 고민을 했죠. 뭐지? 근데 왜 다 아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의 발걸음이 왜 여기로 안 오지? 뭐 때문이지?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헤브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데,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의 매력을 느끼고 성전에 일어나는 기적과 성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의 현장이었어요. 설교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잘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몇 번 찍으실래요? 정말 머리가 좋으십니다.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다들 귀를 쫑긋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대선 이후에,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래서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접착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예수 믿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런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